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옆 사람 보세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설교 제목이 요 모양이겠니. 좀 요즘에 웃을 일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웃기겠어요?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요.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믿음이 전혀 내 삶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쫙 흘러나오는 거야.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실제이고 그분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사랑부터 시작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에 서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전하 충만이나 죽여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즉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 믿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Understand? 못 알아들어서 해석이 안 돼서 그런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길 원하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사두개인들 구원 못 받아요. 이해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근데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제가 양육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엘리야 얘기 백날 들어봐야 의미 없고요. 엘리사 얘기 백날 들어봐야 의미 없고요. 다니엘 얘기 백날 들어봐야 의미 없어. 물론 중요한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 어떤 그 과부, 뭐 수냄 여인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나요? 믿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어.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우리 역시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 옆 사람 보고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랬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상인이 언니 사랑해? 한별이 사랑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두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반만 있는 것 같아요. 반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왜 사랑 못해요? 제가 원수니까요.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그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믿음은 삶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돼. 벌써 떠오르죠? 막 은혜가 없는, 그 사랑이 없는 막 집사님들 얼굴 떠오르나? 청년들 얼굴 떠오르나?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래도 요즘에는 인사도 안 하고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인사도 잘하고 믿음 있는 청년은 봉사도 잘해. 근데 슬슬 이렇게 내빼고 그리고 인사도 뭐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네. 믿음이. 한국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구심력으로 모이는 건 믿음이 없어진 거야,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봐. 어떻게 돼? 교회 문 다 열어. 그렇죠? 내 것은 네 거, 네 것도 네 거. 그러면서 다 베푸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백부장 하인의 사건, 그 하인이 치유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믿음은요, 시간이나 혈통이나 성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배울 수 있어. 믿음은요, 시간이나 혈통이나 성정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렇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가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목사님, 쟤는요, 제 아빠가 목사랬는데요, 애가 왜 저 모양이에요? 봐, 혈통으로 안 돼, 믿음은. 이해돼요? 아니, 장로님 아들인데 그 아들 왜 자꾸 날라다녀요? 안 돼. 4대째 기독교 가문인데요. 안 돼. 저기는 1대고 엄마가 무당인데 자식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어. 혈통하고도 상관없어. 성정하고도 상관없어.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요, 혈통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 유대이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런 우월감,
삶은 개판인데. 근데 그들 스스로는 나는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딱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 있는 거죠. 음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이야. 유대인이니까. 근데 자기는 어디 있어 지금? 지옥에 있어. 이게 뭐예요? 유대이즘. 나는 유대인이야. 혈통이야. 이스라엘, 그냥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 거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녀. 난 전도사야.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는 줄 알아. 혈통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 있잖아요.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비교군, 대조군, 비교군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 설교가 성경 공부 설교니까 이상한 데가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 열심히 듣고 공부하세요. 자, 보세요. 비교군으로 뭐라고 말하면 백부장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제자들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nothing, 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 중이라는 단어야. 이스라엘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중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진 그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 앞에 서서 얘기하는 지금까지 시간을 상징하는 거야. 역사성. 즉 유대이즘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백부장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 4,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뭘 강조하는 거야? 시간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랜 시간 교회에 소속돼 있고 기독교의 몇 대 가문이다라는 거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믿음이 없어. 어떤 분이 부흥회 갔다가 구원 예수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들었대. 근데 그 전까지 뭐야?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직업이야. 그냥 직업으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 타이틀 달고 있지.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움직이고 엎어지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이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까지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 즉 백부장이 가진 이런 믿음은 시간, 역사성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나 어떤 혈통 속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왜?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들 30년 신앙생활에서 존경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야. 직분이 높다고 목사,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들은요 괜히 이게 타이틀이 있으면 저분 대단한 것처럼. 오히려 요즘에 교회 가보면 목사들은 우습게 알아. 근데 막 장로님, 권사님들 하면 교회 어르신 하면서 떡은 목사는 안 줘도 장로님은 주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에 잘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해도 권사님들은 막 섬기고. 이게 뭐냐면 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목사님은 뭐 신학교 해서 신학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저분이 뭐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평신도인데 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높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혈통, 신앙의 연수, 시간 아무 의미 없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용병의 개념이야. 용병의 개념으로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실력 있는 이제 막 전쟁에서 포로들이나 뭐 다른 민족들 중에서 실력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로마 시민권을 줘버리는 거야. 로마 사람으로 만들어. 직분을 주면 완전히 완장 채워주면 우리 옛날에 충성했듯이 그렇게 해서 백부장, 100명의
로마 유대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짱으로 세운 게 백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1000명에 대한 모든 그런 인사 행정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그처럼 백부장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서 뽑혀서 백부장으로 발탁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이방인과 지금의 이스라엘 혈통의 유대인과 지금 주님이 비교하면서 뭐예요? 믿음은 혈통이나 성정이나 어떤 시간, 역사성 속에 그런 흐르는 시간과 상관없다. 그것을 너희들은 똑바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설교를 듣고 기독교 가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생기는 게 뭐다? 믿음이 아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둘째로,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랑은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사랑과는 달라.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요, 사랑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돼. 혈통이나 성정이나 시간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예수님에게 지금 나갔어요. 그렇죠? 당시 로마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와 대화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어울려서도 안 돼. 엄청난 페널티를 당해.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인 백부장 예수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인, 자기 수하에 있는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되게 이례적이야. 이례적이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언제?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노예제도는 상당했어요.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그 노예의 신분을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지. 그게 뭐냐면 엄마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노비 여자와 양반 남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 눈이 맞아서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세종대왕 전에는 아빠에서 서자여서 서러움은 겪었지만 비단옷 입고 양반처럼 살았어. 근데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계로 그걸 바꾸는 바람에 엄마가 이제 노예면 애를 낳으면 얘는 그냥 노예인 거야. 계속. 왜냐하면 양반들이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일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노예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특권층과 소수의 양반들이 전체 인구 90%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조선시대였고,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길거리에 똥오줌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싼 똥을 개들이 먹고 그 개를 사람이 잡아먹는 그런 시대. 하여튼 조선시대가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무슨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어쨌든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노예, 그런 노비를 위해서 어떤 주인이나 양반이 희생하지 않아. 이해돼요? 그냥 걔네들은 재산이고 그냥 전쟁에 볼모로 가서 그냥 죽으면 총알바지야. 그리고 오히려 아프면 짜증나.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하인을 위해서, 자기 군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리더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이방인인데.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 이 백부장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자를 사랑했어. 근데 얘가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자 아니었어요, 백부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사랑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먼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자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을 요구했지만, 백부장이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좀 닮은 거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 혈통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 혈통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속성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이 하인을 고치고자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나가, 다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옳다고 말하는 거 있죠. 선을 초월해. 사랑은요, 악도 초월해. 이 사랑은 악도, 선도 초월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 그래서 사랑하니까 대신 죽어. 어떻게 대신 죽어? 그게 사랑의 힘이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이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
너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가 범죄자야. 근데 아들이 아빠가 범죄자인 걸 알고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헐리우드 영화인가? 어떻게든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 떠나는 거야. 자기가 조직에서 어떠한 번 돈을 다 빼앗기고 뭐 팔다리를 잘려도 정말 사랑하면 떠나는데 덜 사랑하면 아빠를 이해해줘. 그럼 나쁜 짓 계속 하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보고 없으면 성경을 볼게요. 화면 나오나? 나오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같은 본문인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같은 복음서지만 누가가 자세하게 기술해놨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느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 근데 장로님들을 유대인들 자기의 입장에선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좀 예수님 좀 보내서 오게 해달라 청한지라.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함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런 백부장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거나 머무는 곳에는 약탈, 살인, 강도, 강간 그런 범죄들이 많아요.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 예수님 잡혀가실 때만 해도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군대가 주둔하거나 거주하고 또 그 군인들이 물론 선한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almost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 나빠.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엘더들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민족 메시아라고 하니까 좀 잘 소개시켜달라.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유대 문화를 알잖아요. 개처럼 여김받을 것이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믿음의 근거가 없어. 시간이 없어. 타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게 합당하대.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한두 명을 사랑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사랑한 거야. 내가 필리핀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것 같아. 그리고 회당이 없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회당까지 지어줬어. 그러니 이 유대 장로들과 리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진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럴 정도로 이 백부장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은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의 모티브,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요, 가끔 새가족들이 오거나 전도를 받아서 온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한 13년 동안.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은요, 아무리 그냥 막 설교를 듣고 해도 신앙이 잘 안 자라. 근데 어떤 새가족 이렇게 전도해서 왔는데 쑥쑥 자라, 막 쑥쑥. 뭐 콩나물도 아니고, 콩나물로 물만 줘도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막 쑥쑥 자라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성품이 좋은데, 특별히 사랑이 많은 분들이 진짜 신앙이 잘 자라. 여러분들이 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늦게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이것저것 다 못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믿을 수 있지만 제가 사랑이 되게 많았어요. 잘 모르나 본데 그런데 근데 교회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딱 가면서부터 신앙이 진짜 급성장했어요. 쑥쑥 자랐어.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그걸 느꼈고, 누구라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걔네들을 보면 쑥쑥 자란 이유가 있어. 사랑이 많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처음엔 냄비 불처럼 뜨거워. 근데요, 어느 순간 신앙이 다 식어. 수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막 봉사도 안 해. 그 애들 가만히 보면 막 훈련도 받고 다 받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성품에 사랑이 없어. 내가 그걸 깨달았어.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요즘엔 차량 운행을 안 하지만 제가 차량 운행 전담이었잖아요.
운전을 해주면 말하지 않아도 집 앞 문 앞까지 가서 내려줘. 막 엘리베이터를 눌러줄 때도 있어 막.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 난 그게 편해. 사거리 길모퉁이에서 내려주면 난 되게 불편해. 근데 어떤 애들은 야 빨리 내려. 저 아직 1km 가야 되는데 걸어가 하고 가는 애들 있어. 기본 성품이 사랑이 없어. 아 이거 중요한 얘기. 기본 성품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 아 이게 진리구나. 믿음이 안 자라. 오히려 꺾이고 없어져 버려. 근데요 이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막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 배신도 당해. 막 넘어지기도 해. 근데도 막 그냥 다 내 잘못이지 막 하면서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와. 근데 또 쑥쑥 자라 신앙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성품, 이 백부장이 그게 있었던 거야. 자기는 백부장으로서 누리고 야 물 떠와 커피 타와 그러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지가 나무 들고 가서 막 회당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돈 모자에 지 돈 월급 들여서 막 이렇게 베풀고 그랬던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사랑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랑이 평소에 있었던 거죠. 평소에. 그러다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얘기를 듣니까 예수님 깜짝 놀란 거야. 이 믿음, 이런 믿음 시간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혈통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어찐 일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래? 몇 리? 겉옷을 달라 하면 알기는 여수처럼 잘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냔 말이야. 왜 안 하냐고요. 데려다 줄 때 문 앞까지 데려다 줘. 그럼 뭐 어차피 간 거 왜 거기서 안 좋은 소리 들어 막판에? 아우 다음부터 저 차 타지 말아야지. 아우 여기서 내려줄 때 버스 타는 게 낫겠다. 아, 왜 그래? 그럴 바에는 집 앞까지 가보고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기 성품을 자기가 개발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개발하게 해놓으셨어요. 특세 때 아우 차 태워달라면 어떡하지? 형제님 특세 나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앞으로 하면 나올 거예요? 아니 나 안 나올 건데. 차 좀 얻어 타려고 그랬더니 나 안 나와요. 그 혼자 차 타고 와. 귀찮아서. 이거 안 자라. 믿음 절대 안 자라. 그리고 재밌는 건 자란 믿음도 꺾여. 마귀가 거기에 똥 싸버려. 그 위에다 똥 싸버린다니까 마귀가. 그 믿음이 안 자라. 꺾여버려. 너무나 많이 봤어.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보이고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제자훈련이고 뭐 훈련시켜놔봐야 다 똥이야 똥. 나중에. 그러니까 성품을 개발해야 돼. 성품을 개발해야 돼. 사랑. 집에 꽁치 2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거다가 우리 충만해줘야 되겠다. 갖다 주고. 꽁치 3마리가 있으면 그럼 주영 집사님도 줘야 되겠다. 뭔가 좀 베품, 섬김, 빈자리가 보이면 메우려고 그런 성품들을 개발해야 돼. 억지로라도 막 자꾸 개발해야 돼. 그게 뭐 죄야! 죄야! 막 100번 부르짖는 것도 100배나. 성대결절만 오지 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야. 유대 장로들, 리더들까지도 이 백부장의 편을 들 정도로. 왜냐면 그들이요 백부장 싫어하죠. 로마 병정을 다 싫어해. 군인들. 근데 그 편이 돼서 말해준다는 건 뭐야? 그만큼 사랑을 받은 거야. 회당까지 지어도 줬대잖아.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의 성품이 있는 자들은요.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설교, 그 안에서 그냥 말씀과 은혜가 막 흡수되면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예배인데 달라. 더 은혜를 받고 시간이 길게 막 30년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다르게 한 몇 번 예배 안 들었는데도 막 쑥쑥 신앙이 자라. 쑥쑥 신앙이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못된 애들 가만히 봐봐요. 여기 막 찔리는 사람 있으면 감사하지. 찔리는 건 살아있는 거야. 안 찔리고 누구 얘기일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때는 답이 없는 거야. 이제 완전히 굳은 마음에서. 근데 이제 막 찔리면은 그분들이 은혜여야 돼. 지금 잘 봐봐 여러분들. 그럼 또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목사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닮아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냔 말이야. 성품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대.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세상에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배신당하고 얻어 터져도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니까. 호세아 봐요. 도망간 여자를 3번이나 잡아오잖아. 돈값을 치르고도 잡아오잖아.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몇 번 예배 안 들었는데도 막 신앙이 성장해서 말하는 게 벌써 달라지고 봉사하는 게 달라져. 그래서 막 험한 거 막 봉사하면 오래되신 늙은 구렁이 같은 성도님들이 왜 저거 하고 있어? 비교되게 막. 그럼 네가 하든가. 자기 또 하기 싫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고 있는 거야. 왜? 그 인간 변화시켜서 그 인간도 천국 데려가려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10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신앙과 삶의 은혜가 끼치는 거야. 여러분, 한국이 지금 삭막해졌죠? 한국 교회가 삭막해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교회 하면 사랑이 느껴져요?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 하면 사랑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교인들이 더 욕을 잘한대. 시원시원하잖아. 시원시원해 그냥. 나쁜 놈보다 18 이게 훨씬 시원하고 막.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다들 그러잖아. 다 외로워. 교인들이 더 악한 것 같아. 너 사랑받을 때가 없어. 뭐 이래. 그게 이제 보편화된 거야.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봐. 한편으로 스스로를 봐봐. 마스크는 있어도 사랑은 없어. 왜? 마스크가 있는데 안 줘. 없는데요? 사랑이 없어, 사랑.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베풀 텐데. 여러분, 사랑은요. 얘 자기 사랑이 있다고 스피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희생과 배려를 전제로 해요.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은 희생과 배려라는 기둥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희생, 배려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소아시아 7교회에서 6교회가 5교회 반이 6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6교회지. 하나는 반 정도 칭찬받았으니까. 다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불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욕하기 시작하고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누가 요즘에 차량 운행해줘요? 나 우리 교육전사님들 운전면허 안 따가 열받아 죽겠어요. 뭐 할 때 다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운전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시킬 수가 없는, 뭘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운전 누구 좀 봉사 좀 하세요. 할 사람이 시킬 사람이 없어. 시킬까 봐 도망가. 나 주일날 요 근방은 차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누굴 못 시키겠어. 무서워서. 봉사를 다 싫어해. 왜냐면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다는 거지. 일주일에 3번씩이나 교회 나가? 이 바보야. 수요일에 금요일에 안 나가도 아무도 몰라. 그 주일만 나가서 방긋방긋 인사만 하고 웃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게 불법이 성하는 거야. 성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걸 쫓아가니까 안 해.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이리만 가. 이리만큼 왔으니까 3일 네가 가라. 우리는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해야 돼요. 이 백부장 역시 자신의 100명의 그 군사를 다스리는 그 직분을 사랑했어. 어디서 알아요? 한 군인이 아픈 것에 마음 쏟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사랑해요. 뭐 가가오 신방도 안 오시고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전화 신방 한 번 안 하시더라. 뭘 사랑하냐? 이중적인 마음으로 집사님 맨날 전화 신방하는 그런 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일걸요. 뭐 안 믿으면 말고 정말 사랑하고 이 백부장이 그 자기네 군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삶에 드러나. 그리고 그 직분을 사랑하다는 그거죠.
그리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죠. 전도사가 전도사로서의 직분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겠죠. 그것처럼 어쨌든 자기네 그 직분을 이 백부장은 사랑한 거야. 자기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리더들이 고쳐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고쳐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 가서 고쳐줄게. 우리 라이 자매님이 신방해달라고 했는데 난 막 안 가잖아. 근데 그분은 막 간다는 거야. 근데도 오지 말래. 이 백부장이 오지 말래. 왜 그러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감당할 수가 없대. 이게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몇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숨겨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야 사실은. 배려하는 것과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말할 진리가 하나 숨겨있는 건 잠깐 빼고 둘째로는 자기의 직분을 사랑했던 거야.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직분을 사랑하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있을 해가 올까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있어요. 어쨌든 그것처럼 잘 스님이 개종하고 싶어서 나보고 좀 신방 좀 와달래. 어디로 했대? 조계사 절로 와달래. 그럼 내가 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중요한 의미는 일단 빼놓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있을 어려움까지도 헤아릴 정도로 그 자기의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거야. 어쨌든 로마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의 태도와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백부장은 책임감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감과 사랑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책임감과 사랑. 하나님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것처럼 그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하인들을 사랑해서 책임을 지는 백부장의 모습으로서 뭐예요? 오지 말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다. 신앙의 연수 혈통 상관없어.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당 박수무당이도 상관없어. 박수무당 결혼 안 한 무당인가? 남자 무당인가? 뭐가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 있는 성품을 가지면 내 믿음은 신앙의 경륜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주어진 사명과 봉사의 직분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책임감과 사랑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쑥쑥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이 매가리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승리하는 수협에 나오는 성도들 내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수협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진짜 그 중심에서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로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의사로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혈통이나 시간이나 성정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 자라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은 예수를 의사로, 예수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조건이나 대상으로 보지 않을 때 그때 자라나는 게 믿음이다. 예수를 우리의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어. 이 백부장은.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의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 물질, 내 자녀의 잘 되는 일, 내 사업,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잖아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수를 우리의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믿음이 놀랍게 성장한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백부장의 특이한 점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7절에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사실 백부장은요 성경의 지혜, 지식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냥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가진 책임과 권한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진 거야. 믿음이, 진리가.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말인데 이 말 속에 주님이 기가 막히게 놀라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만약 백부장이 단지 예수님을 의사로만 생각했다면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앞장섰을 거야. 의사는 뭐예요? 가서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를 만져보고, 그렇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가서 안수라도 하고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가서 고쳐줄게, it's okay, 가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책임감이 있었어도 의사로 생각했다면 데리고 갔을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자기 부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상. 근데 의사로 생각했다면, 의사는 사람을 대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 끌고 데리고 왔을 텐데 의사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인은 살아야 되는 거야.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떻게 그럼 이 백부장이 그러한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 자기가 책임자로 있잖아요. 백부장으로.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으로 일로 와. 그럼 저 사람 일로 오고, 절로 가. 그럼 절로 가. 종에게 물 좀 가져와. 가져와. 근데 자기가 그렇게 100명의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로마 황제로부터 온 거야. 황제가 나에게 딱 임명해 줬기 때문에 그 명령, 뭐라고 말해요? 하여튼 그 증서가 딱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기에게 수종드는 건 황제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가 그 힘이 있는 거야. 얘는 저절로 깨달은 거야.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메시아로 보고 있었던 거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믿은 거야. 그러면 그 왕의 권세가 어떤지를 아는 거야. 자기도 그 권세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그냥 너 이제 백부장에 그 힘 있는 자의 말 한마디로 야 일로 와. 그때 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권위를 줬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니까 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사람에게 오라가라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면 오지 않아도 질병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사랑이라는 베이스, 그 모티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추럴그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진리라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사랑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능력도 많이 나타나. 근데 오늘날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야. 아까 그랬죠. 의사로 봤다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의사로 봤다면. 근데 이건 정치적인 고백이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이 고백이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1장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신발끈을 왜 못 풀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발을 만져. 백부장은요 의사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들리는 소문을, 사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네 집은, 아니 하다못해 인간 이동훈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신방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청소라도 하지 않나? 상인아 힘들었지 그때 청소하냐고? 청소한단 말이에요. 부부 싸움하면서까지 청소해 막. 남편 막 시키니까 아 신방이 뭐라고, 그 인간이 뭐라고 날 밤에 이렇게 청소시키냐고 막 싸워.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롱 밑에가 먼지가 보여. 여기 왜 안 닦아서 또 싸워 아침에 부부가. 근데 물론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안 싸우고 청소 잘하겠죠. 어쨌든 한 인간이 신방을 가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잖아요. 전에 어떤 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온다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밥 처음 먹어봅니다. 자주 오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밥도 그렇게 맛있게 해.
내가 목사 아니었어. 누가 내가 밥 좀 주세요. 내가 좀 집에 가두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지. 신고하지. 밥 주긴 무슨 밥 줘. 쫓아내지. 소금 뿌리고. 왕이 온다고 해봐. 백부장 집에. 그럼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하겠어? 100명의 군대 다 불러서 삐까뻔쩍. 일단 저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교육감 온다고 그러면요, 그 나뭇바닥을 왁스로 광을 내야 돼. 그날은 수업이고 뭐고 없어. 계속 그거 닦고 있어. 유리창 닦고 막. 아니 왜 난. 그리고는 빨리 다 보내 또 애들. 그리고 뭐 이게 교육감님 뭐 식사하고 하는. 난 그 국민학교 때 그 충격이. 그래도 유리창 한번 깼거든요. 유리 아주 세게 닦다가. 아 진짜예요. 봐봐. 그렇게 사람이 왕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어느 정도 하겠어. 근데 신이 온대.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의사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메시아 앞으로 갖고 갔을 때 이 백부장은 그 메시아가 의사가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하인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얘가 낫으면 좋겠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100% 하실 거다. 죽기까지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시겠다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그 고백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도 휘하의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오라.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 이거는 신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자기도 권세가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능하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거 말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이 백부장은 믿은 거야. 신앙의 시간, 연수가 짧고 가버나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 그래봐야 지금 공생애 3년, 아직 초창기인데 그때 한 1년 활동했을 때의 소문밖에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진 이유, 믿음이 자라난 이유, 사랑과 책임감. 그 가운데서 아픈 그 하인을 향한 그 마음이 저분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동일할 것이다라는 그런 동질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부리듯 저분이 창조주로서 권세를 부리시면 능히 내 하인이 날 거야. 이것은 내 이익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 내 이익이 아니야. 내 아들, 딸 아니거든요. 남이야. 내 이익이 아니야.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이걸 도와달라고 구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돈도 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돼. 명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왜? 얘 건강해지면 또 말썽 피울 거거든. 이게 문제거리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 이타심. 나에게 유익이 안 되지만 이가 아픈 게 싫어. 사랑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뛰어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 없었어요. 그렇죠? 향유옥합 부으니까 욕했고 그 돈 가난한 자 나눠주라는 거짓말만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뭔가 한 자를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의사로만 대했지. 예수님을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CEO로만 대했지 그분을 전능자로 바라본 자들이 없었어. 근데 왜 그런가 보니 걔네들 사랑이 없었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관점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냥 우리 안에 신념들. 난 잘 될 거야 이런 거. 소망, 바램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부자 될 거고 막 그런 바램들.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 사랑들. 그러나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뭐다?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진짜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도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중요해. 사랑.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믿음 없는 세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 없잖아. 우리 사랑 없잖아. 사랑 있어요? 마스크만 있잖아. 사랑 없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대한민국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오랜 시간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몇 대 기독교 가문입니다. 우리 아빠 장로야. 이런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아니 저기는 아니 대대로 목사님네 집안인데 왜 저런 애가 저래? 아 그럴 수 있어. 가문에서 믿음 나오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믿음은 사랑으로 생기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의사나 변호사나 CEO나 선생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을 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가 뭐야?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의 의가 뭐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 너는 내 백성 됐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세상을. 이해돼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봐봐. 신앙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 뭐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인생 그냥 도망가 버리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대가를 다 바라잖아. 아, 목사님 오늘 저 3시간 봉사했는데요. 뭐? 아, 밥 사주세요. 밥 꼭 먹어야 되겠냐? 아, 그럼 다음부터 일 안 해요. 아씨, 다음 부르지 마세요. 아씨, 밥도 안 사줘. 딴 데 가면 시간 당해서 10,000원씩 30,000원인데 막 이러면서. 사랑이 없어, 사랑이.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이게 뭔가 흘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오늘 목사님 뭐 시킬 것 같아. 야, 예배 끝나면 바로 튀어. 1초 바로 가야 돼. 그래서 야, 충만아. 그러면 목사님 그러지 않는 거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충만아. 아주 착한 우리 충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절대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내 필요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은 나를 바꾸고 내가 잘 되는 게 믿음 아니야.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믿음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새로워져. 내 삶이 정말 잘 돼. 내 것을 챙겨주셔, 하나님이. 믿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야. 이 그의 나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죽어간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의 나라를 구한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런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가는데 벌써 낫대. 야,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전능하심을 믿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너무 요즘에 보면 믿음이 안 자라.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보면서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 안 자라. 사랑이 없는 사랑.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믿음은 사랑에서 자라는 거예요. 혈통 시간, 성경 40번 읽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내 필요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전능자심을 그냥 믿을 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느 순간 쑥 성장했는, 쑥 믿음이 자라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로, 들림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멋지게 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제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으니까 주중에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제가 분명히 말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남이 다 훔쳐가요. 하늘에 소멸되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나 가만히 봤더니 사랑이 없었군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 봉사, 또 내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부모 믿고 까불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나 역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시간과 혈통도 구원을 줄 수 없고 믿음을 줄 수 없사오니 내가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CEO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행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므로 당신을 구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레이트한 크리스찬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라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게 주어진 자들과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허락된 것들을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인이 어떠한 컨디션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100명의 부하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백부장, 그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구했던 그 백부장, 어느 순간 유대인들과 비교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도 놀라고 주님도 기뻐하며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 이 동백 지역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주성전들이 있는 그 지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이오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이오슬루아바 롤로이오바열로이오슬루아바.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선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경의 이후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나갑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대체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세대 무엇이 문제였나 바라보니 모두 다 예수를 의사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은 없고 이기적이고 탐심과 오만과 교만에 가득 차서 오직 나 자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방 종교와 같이 그런 간구만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져 버렸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말씀이 역사가 되는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혈통이나 시간이나 성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지체들은 어쩜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지, 그들이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게 맡겨진 직임과 직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 자기의 직임과 직분을 사랑했기에 한 병사라도 소중히 여겼던 거죠. 직임과 직분을 사랑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는 기적이, 아니 믿음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자라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신들매도 감당하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복음의 세대로, 복음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3일 밤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귀한 자들, 사실 요즘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이 3일 예배인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복 주시고, 이들이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보여져 이 땅에 숨 쉴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의 허파가 살아나게 하는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성전이 필리핀 까인타와 이탈리아 밀라노와 또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세워질 텐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곳이 숨쉬는 성령의 숨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남으로 생명의 숨과 생명력이 살아나는 지역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인터넷 공간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썩어져가는 어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을 알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좋은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생명의 유통자들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유통하고 아름다운 찬양들을 유통하는 그런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전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윤시섭 장로님과 우리 전용 집사님과 우리 최희정 권사님과 원유민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무릎과 암과 간과 모든 뇌신경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